his arms stretched out on the breadth of the cross, an undefeatable light. He was covering us with his blood in the soil and thorns in his head. He ripped all the power and the fear out of death. With his arms stretched out on the breadth of the cross, an undefeatable light. He was covering us with his blood in the soil and thorns in his head. He ripped all the power. 할렐루야. 예배하는 참 좋은 아침입니다. 주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곳에서 첫 예배를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참 감격스럽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필리핀에 또 우리 주는교회 식구들이 열심히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서 땀 흘리며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을 테고요. 오늘 이 주일 아침을 기억하면서 또 이곳으로 무더위 가운데 자리를 지켜서 예배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함께 일어서셔서 기도로 오늘 예배의 문을 열고 저희들에게 주신 찬양으로 문을 열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이 부름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씻으신 자비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기억함으로 그 사랑 앞에 머물러 오늘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된 각 사람과 오늘의 이 예배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호흡을 다해 오늘의 힘찬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은혜의 아침을 주심을 감사 찬송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예배로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힘찬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십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님,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지금 이기신 주님
주셔서 참 자유케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어려워 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 곳곳의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영이 살아서 진리 안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주는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영원토록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니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주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가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거룩한 이름으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진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자리로 우리를 그 축복의 길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아버지 말씀을 들고 끊임없이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이 길어서 마주하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앉아 주의 말씀 앞에 읊조리기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발치에 앉아서 들었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드림교회 한미애 목사라고 합니다. 서울드림교회에서 사역한 지는 한 10년을 훌쩍 지나고 나서 사역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에서 들어온 7명의 친구들과 첫 번째 친구가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에서 2명, 태국에서 2명, 마지막으로 르완다에서 2024년 3월쯤에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친구들과 성남에 있는 미션홈 드림빌더스 홈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4월 어느 날 하나님이 늦지막이 남들은 다 일찍 가는 결혼을 늦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4월 13일 토요일에 작게 스몰 웨딩으로 가정을 이루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소식을 업데이트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시 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오랜만에, 작년에는 와서 예배인도만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만 하고 집으로 갔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또 말씀까지 나눠달라고 하는 안 목사님의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순종은 할 수 없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는 했는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한다 그랬지.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뒤로 빼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그동안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함께 머물러 동행하게 하신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하면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가보자라고 하는 언어로 다시 바꾸고 또 오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큰 우레와 같은 이 찬양의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인원은 그렇게 많이 꽉 차 있진 않은데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요. 막 수백 분이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우렁찬 함성 소리로 오늘의 힘찬 찬송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파일을 열어뒀는데요. 한 번만 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스토리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에서만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한 장면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향유 냄새가 집에 아주 가득 채워질 정도로 마리아의 헌신이 조금은 과하다,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드는 주로 인도에서 나는 그 감송이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채취를 해서 아주 귀하게 얻을 수 있는 향유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인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나이부터 결혼식을 하기 이전까지 이 향유를 계속 돈을 벌어서 조금씩 사서 모았다고 합니다. 아마 마리아도 그런 여인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 돈이 생기면 조금씩 아주 값비싼 그 나드 향유에 지불을 하고 그 모아서 병에 가득 조금씩 차오르는 향유 향기를 맡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했을까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지참금을 쥐어보낼 형편이 되면 모은 향유로 결혼식 때 자신의 몸단장을 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지참금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았던 향유를 팔아다가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죠. 그만큼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어서 내어드린 마리아였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에 수식어가 한 가지 붙습니다. 뭐냐면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당시의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었대요.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어느 촌은 부촌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촌은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음으로는 풍성한 자들이 있지만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삶의 형편을 봤을 때는 그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극히 가난한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도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고요. 또 마리아의 행동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도 대부분은 다 가난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과다한 헌신을 그렇게 다 쏟아 부었으니 사람들이 그녀가 부은 향수 이퀄스 낭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니까요. 마리아는 게다가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긴 머리털로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헌신 아니야?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소문, 스캔들이 날 수도 있을 법한 그러한 일들을 그 현장 가운데 몸소 행하고 있었다. 좀 과도해 보이기도 한다라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그 지나쳐 보이는 조금은 좀 과도해 보이는 그 행동 속에 숨겨진 중요한 영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볼 때 에크마소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거기서 그 닦았다는 동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세족식의 장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은혜롭고 향기로운 장면을 아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마리아가 발을 닦는 행동은 13장에서 예수님의 세족식을 미리 선행하는 사건과도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와 병행하는 또 하나의 큰 모습의 그림이 하나 또 펼쳐지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모략과 침향이라고 하는 것을 섞어서 100리트라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양을 가져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를 예비해서 장사 지낼 때 그 왕이 죽을 때 사용하는 그 향유의 양이 그만큼 많은 양이었다는 사실에 100리트라라고 되는 가장 큰 양의 그 향유를 가져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습이 또 19장 39절에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이렇게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아까 우리 첫 구절에서 음성으로 들으셨죠? 그랬던 것처럼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을 맞으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인생의 죄와 허물과 약함과 가난을 짊어지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해내실 그 일들을 태동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제사장적인 왕을 예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불러 모으시고 앉혀놓고서 말씀을 꾸준히 들려주셨어요. 지속적으로 광야에서도 동네에서도 어려움 당한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병든 자들에게 그 모임과 회중 안에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어요. 자신이 죽을 것이다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는 길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왕에게 향유를 부음으로써 제사장적 왕의 죽음을 그렇게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아버지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롯 유다라고 하는 한 인물인데요. 그녀의 헌신이 낭비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제가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아마 가롯 유다가 그 당시에 회계의 일을 맡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다 팔아서 깨어서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그 예산안이 자기의 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조금 더 이 돈꾀에 손을 넣어서 그것을 훔쳐갈 수 있는 재정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자기의 이속을 챙기고 있는 도둑이었는데
겉으로는 명분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이 돈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팔아서 너가 가난한 자들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주는 게 어떠냐라고 그렇게 허울 좋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랑받는 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들었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또한 죽음이 그 사단의 종 유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어떠한 프리즘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빛과 어둠이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요, 본문에 다른 제자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드라마틱해 보이고 이 오감이 다 상상이 되어지는 향기까지 막 우리가 영화 보디드로도 막 영화를 보고 이러는 것처럼 다 그런 막 상상들이 되는 드라마틱한 이 장면에서 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을까? 그리고 특별히 또 이러한 장면 속에서 잘 나타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주인공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사도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놓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의 이 본문의 메시지 속에서 유다의 모든 비리들을 하나하나 숨김없이 밝히 드러냅니다. 수면 위로 그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성경은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특히 돈귀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했는데 이 훔친다라고 하는 행위가 단 한 번의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도둑질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계속 이루어지는 습관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마리아의 과도한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낭비다라고 하면서 비난했던, 정죄했던 가롯 유다의 메시지와는 달리 다른 해석을 한편에서 내려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마태와 마가복음, 아까 사복음서에 이 스토리가 모두 기록되었다 말했는데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해서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으실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또한 이 여인의 행동이 잘못됐다, 지나쳤다, 과하다라고 몰아쳤던 그 분위기를 예수님은 순식간에 바꿔내십니다. 이 여인이 옳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중심 메시지 중에서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문장이 마음에 쑥 들어옵니다. 이것은 2024년도 무더운 여름 7월에 마지막 주 주일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태동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많이 돌봐줘야 되잖아요. 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젖도 줘야 되고 씻어주고 또 눈도 맞춰줘야 되고 부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헌신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교회 공동체를 주는 교회를 태동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 앞에 이 교회가 자라가는 것, 어린아이 시절처럼 유년기부터 장년기까지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잘 성장해가는 것을 함께 보면서 돕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주셨을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에 저도 대신해서 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일들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한 개의 교회가 태동된다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를 함께 존중하고 또 의견을 모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긴 하겠죠. 한편에 그것이 땅땅 도장처럼 너무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오늘 무엇인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들으며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물으며 마음을 합하여 기도로 구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오랫동안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다수의 오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다수가 옳다라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옳다라고 도장을 쾅쾅 찍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단지 보여지는 현상과 사실, 어떤 적절한 명분, 이게 좀 더 효과적이고 이게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이 아닐까라고 다수가 이것을 인정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주님의 뜻과 합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주님께 같이 구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고 싶거든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 앞에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반응에 달리 마리아의 반응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를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간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시선을 계속 둠으로써 지키다, 억류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이 본문 이전에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지금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동생 마리아가 돕지는 않고 딴 자리에 가 있어요 막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 토로하는 자리에 앉아 있죠. 그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제가 같이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 여러분이 그 다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것과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대하고 맞아들인 사람은 사실 실상 마르다였습니다. 언니 마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섬기던 이도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39절과 40절에 보면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었다,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선을 그곳에 두고 있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대조적으로 마음이 분주했다, 나뉘어졌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책 있을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보시면 그 언어에 나와 있는 비유로 살펴서 이 두 여인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마르다 언니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동생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에게 너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2번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는 홀로됨을 나타내는 표현이래요.
여전히 예수님이 이 집안의 지금 잔치상에 같이 초대되어서 함께 둘러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영혼은 홀로됨의 자리에서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어느새 홀로된 자의 내면의 상태가 바로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수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 저도 아이들 7명과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막 응급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일이라든지 병명이 그 과호흡 발작 증상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 친구가 괜찮다가 손이 막 이렇게 다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과호흡 발작 증상이라고 하면서 한 캄보디아 친구 등에 엎쳐가지고 응급실로 막 서둘러서 저희들이 내려가야 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아이들과 살면서 대면에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순간순간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게 갑자기 훅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이 아이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라는 게 쑥쑥 우리 삶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마음이 돌아가야 할 자리를 빨리 회복하는 거죠. 그 염려와 근심은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을 때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구나 바르게 깨닫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주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주님의 온전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세요. 안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평강하게 이 친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주세요. 다시 기도를 열기 시작하면 마음에 전환이 됩니다. 그 염려와 근심했던 것들이 풀어지고 다시 평안, 하나님의 샬롬으로 마음을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의 상태가 바로 홀로됨의 상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마리아가 선택했었던 그 길, 좋은 편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말씀해 주시죠.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일을 택하였다라고 하시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간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 본문에 있어서 간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누군가를 살리는 일,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 돌아오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 그러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즉 간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일은 말씀이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증거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유일무이하게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예비하는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녀가 아버지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계속 이 향유를 계속 모아서 채워가듯이 아버지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그녀의 내면을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모임에 함께한 자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도 놓치고 있던 말씀을 그녀는 깨달아서 붙들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마리아의 영혼 가운데 넘치듯이, 사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 향유의 은혜가 이미 그 영혼 가운데 가득 넘실대고 있었어요. 그것을 눈으로 직접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는 그래서 먼저 향유 모든 것을 다 깨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였어요. 그 사랑을 이미 맛보아 안 자가 되었어요. 그 옥합을 먼저 깨뜨린 자가 아니라 실상은 가장 아름다운 옥합을 선물로 받은 자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어 놓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어느 날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귀히 여기셔서 나의 사랑 어느 보석보다 너의 영혼과 존재가 그저 귀해라고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르심 가운데 그녀는 무엇보다 힘을 다하여 자신의 전 소유를 다 내어주기까지 그러한 헌신을 믿는 바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자신의 삶을 인도받습니다. 마음이 동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 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울질이 멈춘대요. 막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요거 받고 요거 내려가고 요거 올라가고 막 이런 사람의 저울질과 계산법이 인간의 계산법이 딱 멈춘대요. 이전에는 그게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더 소원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저울질과 인간의 계산법이 더 이상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메시아를 잉태하는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정죄와 또 정혼자 당사자인 요셉에게조차도 가족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치를 만한 상태였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들었을 때 그 일이 자신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성령에 아주 충만했었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다음과 같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저와 우리 주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 말씀하심이 들려오는 삶,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가꿔가는 시간, 이런 모습들에 더욱더 적극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한 가지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그러하외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동의하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마음속에서 참 희한하게 우리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쑥 튀어나와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가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언어를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가 했던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님의 장래에 예비하는 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울러 주님이 그 세상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과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으로 그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었던 유일한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오늘도 태동하고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다 깨어서 내어준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의 그런 모범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끝나는 날까지 그녀의 모습이 찰칵 캡처가 되었대요. 그래서 모두에게 함께 기억이 되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이 캡처가 되어서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함께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이렇게 성도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함께 듣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아버지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시간에 마리아는 가장 적절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들으며 주의 마음을 듣고 구하며 그곳에서 서 있었던,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가장 적절한 헌신을 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때라고 하는 문제가 걸립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또 귀하게 우리 영혼에 새겨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행동이, 모습이 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여서 가장 좋은 헌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귀결하여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비판에 대해 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때에 대한 대답으로 다시 상기시키셔서 전환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곁에, 인생의 곁에 항상 있겠지만 나는 곧 아버지의 집으로 갈게 될 거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삶의 시간들을 살았지만 이제는 지금 이 타이밍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할 타이밍이야. 그리고 이때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 마음의 결이 다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그들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고 돌보라라고 하는 믿음의 권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 말씀을 좀 함께 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신명기에 보시면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에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의 창조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은혜를 불러오실 획기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또 나중 구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되짚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질서를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예비하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질서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람, 인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난과 궁핍함의 이슈에 대해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감당하며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다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드렸던 그 향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조용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온 사랑과 마음을 다 담아서 전해주신 이 복음에 나는 지금 오늘이라는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주 앞에 머무르는 시간도 잠시 있었었고요. 또 말씀을 가장 마지막 장 8페이지로 정리해가는 가운데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교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할 주는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이렇게 아기 한 명이 태동하는 것처럼 낳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같이 처치 플랜팅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세워오신 믿음의 동역자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생각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7명의 작은 마리아들, 20대의 마리아들이 쭉 생각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의 인도에서 온 20살 초반의 빠얄이라고 하는 작은 마리아의 헌신이 제 마음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 서울드림교회 넥스트림이라고 하는 청년부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이번 여름 단기 선교는 인도라고 하는 땅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그 인도 땅으로 아울리치를 떠나기 전에 저희 집에 있는 2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이제 인도 기본 언어 회화 훈련도 좀 받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나 봐요. 첫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모였던 20명 남짓한 청년들이 다 같이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었을까 했는데 거기 담당 리더였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아울리치 모임에 드림빌더스 인도 출신인 빠얄 자매가 방문했습니다. 인도로 가는 우리 팀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빠얄 자매는 스스로 말하기를 쓰레기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한국에서 온 아울리치 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인도에 계셨던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모님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는 꿈을 품고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괄호치고 빠얄 자매는 한국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인도로 돌아가서 셋째 오빠와 함께 목회자로 살아가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빠얄이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에 저에게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가 가장 한창 어려운 시절에 둘째 오빠가 감염이 돼서 먼저 천국으로 갔대요. 그때부터는 밥이 잘 안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많이 굶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피가 목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열이 막 높아지고 그러더니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까 결핵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계속 꼬박꼬박 먹기도 하고 또 폐에는 물이 차기도 해서 한번 수술도 지나고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둘째 오빠가 먼저 가고 셋째 오빠랑 이 친구는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셋째 오빠는 이 빠얄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요. 그래서 기도로 계속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해주고 지금 현재는요 우리 주는 교회 식구들처럼 필리핀에 가 있대요. 오빠가 한 달 정도 필리핀 가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곳 한국에 있고 오빠는 지금 필리핀에 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인도로 돌아가면 셋째 오빠랑 같이 목회자로 그 인도 땅에 있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이제 훈련하는 거죠. 리더십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그리면서 이 아이들과 눈빛을 마주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제 마음에도 소망이 생겨나요. 캄보디아 땅에 있었던 뚜뚜도 그 사진 한 장을 보여줬었는데 그 캄보디아 땅에 정말 운동장에 가득히 아이들이 막 다 차 있는 거예요. 그 계단부터 시작해서 와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동영상만 봤는데도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더라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리더가 돼서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펼쳐질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향한 그들의 태도, 눈빛, 제스처, 행동, 말 하나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우리 넥스트림 아웃리치 팀 이분들이 인도를 가면 자신과 같이 쓰레기 더미에 앉혀 있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심어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빠얄이 그녀의 언어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들으려는 마음 아버지의 뜻하심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고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우리가 좀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값비싼 나드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듣고 믿고 또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하심이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물으며 말씀을 통해 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이 우리 주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믿음의 사람들 안에 함께 있음을 인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이 우리 아버지 주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또 한 주 한 주 아버지 듣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하심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바라보고 꿈꾸며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길의 여정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서 가까이 나아가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고 들려지며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담은 복음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향유를 받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의 아버지 그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비추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충만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봉헌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손을 들어 함께 예배하십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은혜로 우리를 두르심을 인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주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붙듭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서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씨름하고 고민하며 아버지 이 말씀을 지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그의 말씀을 들어 사랑함을 입는 자리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를 볼 때 주의 말씀
말씀하심이 더욱 믿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실 일들을 눈으로 그려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깊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넓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주는 교회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며 주께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 주일 선교 헌금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린 그 마음에 영혼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보호하심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직 복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생명길 가는 주는 교회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지들과 필리핀 아울리치를 떠난 주는 교회 믿음의 가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지구촌 모든 땅의 곳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7월 마지막 주 우리 주일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도 힘차게 한 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